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우리 한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소위 말해서 황금률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거를 뭐 굳이 기독교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그냥 사회에서도 뭐 황금률이라고 하면 이 말씀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황금률은 황금처럼 고귀한 가르침이다라는 뜻에서 황금률이라고 나왔는데 17세기부터 사용하기 시작된 황금률이라는 표현은 3세기에 로마 황제 세베루스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황금으로 이 글씨를 딱 만들어 가지고 자기 침대 위에 딱 붙여 놨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유래가 되어서 황금률이라고 이 말씀을 얘기한다고 해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는 교훈은 율법이요 선지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들 율법은 말이죠, 모세 오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 5가지 권을 모세 오경을 율법이라 하고요. 선지자니라 할 때 그 선지자는 그 선지서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뭐 구약이 전체 다죠. 구약 성경에 있는 역사서 빼고 구약 성경에 있는 전체의 말씀이 바로 오늘의 이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는 말은 그러면 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 말씀이자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동양에도 이런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공자라는 사람이 한 말 중에 기소불욕 물시어인이라고 했어요. 네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탈무드에도 이렇게 나오죠. 당신이 좋아하지 않는 일은 남도 싫어한다. 남에게 시키지 마세요 라고 탈무드에 나온다고 합니다. 즉 동양과 서양과 뭐 그거랑 관계없이 전부 다 비슷한 의미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까 말했던 기소불욕 물시언인이라는 말이랑 탈무드에서 나오는 말은 보통 은율이라고 해요. 실버룰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골든룰, 황금률보다 조금 소극적이고 조금 적극적이지 않은 부정적인 단어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한 단계 낮은 규칙, 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 황금률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전체를 보면 정말 중요한 2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이것을 알면 성경을 전부 아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나머지 것들은 그냥 뭐 성경 말씀에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만큼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띄워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는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2절 오늘 말씀이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 2 말씀만 안다고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걸 다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약간 좀 과장된 말일 수도 있죠. 하지만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라고 얘기하신 거 보면 오늘의 말씀은 너무너무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는 부분에 보면 여러분들
독특한 접속사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산상수훈에서 끊임없이 계속 가르쳐주고 계시죠. 뭐 사랑에 대해서도 가르쳐주고, 어떻게 행동해라,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생각해라에 대해서 계속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면 끝에 그러므로 뭐 블라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영어로 하면 therefore죠. therefore. 그래서 이게 앞에가 이유가 되고,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해라라고 행동을 하는 겁니다.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단어를 가리킬 때도 있고, 때로는 그 앞에 있는 전체의 내용을 가리치면서 그러므로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인 7장 12절의 시작을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했는데, 그 앞에 뭐가 있는지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눴었죠.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신뢰해야 되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을 신뢰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7장 11절에 보면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이미 좋은 것을 주셨대요. 그리고 그러므로 너희도 똑같이 해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도 남한테, 타인한테, 상대방한테 좋은 거 줘라. 뭘 줘라고? 네가 원하는 거를 그대로 줘라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점심 한번 샀으니까 이제 제가 점심 한번 쏘겠지. 내가 우리 집에 초대 한번 했으니까 저 친구도 집에 한번 초대하겠지. 내가 생일 선물 줬으니까 저 친구도 내 생일 선물 주겠지. 이것은 올바른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올바로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대접받고 싶은 거를 조건 없이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나는 저 친구가 뭘 원하는지 잘 모르겠어. 나는 뭐 내 친구가 있는데 걔가 뭘 원하는지 도통 잘 모르겠어. 그러면 한번 그런 얘기하는 친구 있으면 물어보세요. 그러면 너는 원하는 게 뭐야? 그럼 뭐 얘기를 하겠죠. 그게 걔가 원하는 거야 라고 얘기해 주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나의 욕구들이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원하는 게 바로 상대방이 원하는 겁니다. 내 욕구를 가지고 이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 욕구는 어떻게 사용하냐 하면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내 욕구를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내 욕구를 가만히 잘 들여다보면 내가 뭘 원하는지가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아는 하나의 돋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내 욕구는 상대방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돋보기 또는 또 나침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욕구를 통해서 상대방의 욕구를 알아내시기 바랍니다. 얘가 뭘 원할까? 이렇게 고민하지 말고 그냥 내가 원하는 거를 생각을 해보세요. 얘한테 뭐가 제일 필요할까? 얘가 캐나다에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겠네. 고민하는 거 좋죠. 근데 내가 원하는 게 뭐였을까 그때? 그것을 생각하면 상대방의 욕구가 보이는 것입니다. 이 오늘 말씀에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먼저 받을 생각 말고 먼저 주는 겁니다. 먼저 헤아리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먼저 해주는 겁니다. 내가 사랑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먼저 사랑해 주는 겁니다. 내가 저 친구를 사랑을 하는데 저 친구가 나한테 사랑을 안 해줘요.
그럼 내 사랑이 부족한 거죠. 내 사랑이 부족한 겁니다. 내가 사랑받기 원하면 내가 먼저 해주는 겁니다.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베풀어 줄 줄 알아야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베품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진실하게 사랑했다면 여러분들 반드시 사랑받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사랑받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황금률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규칙이에요. 내가 저 사람한테 사랑을 별로 못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도 저 사람을 사랑을 표현을 안 한 겁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맞게 사랑이 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사랑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면 내가 사랑을 안 한 겁니다. 내가 사랑을 했다면 반드시 사랑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다음에 재밌는 또 단어가 하나 나와요. 무엇이든지라는 말씀이 뒤에 이어서 나옵니다. 헬라어로 말하면 판타라고 합니다. 그 마시는 환타 아니라 판타라고 해요. 네, 모든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판타라는 뜻은 everything, 모든 것을 뜻하는 걸 판타라고 합니다. 예외 없이, 예외를 두지 말고 모든 면에서 사랑할 때 조건이 붙는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면에서, 모든 방식에서, 모든 때에서 사랑을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뭐 whenever, whoever, wherever 뭐 이렇게 되겠죠. 어디든지,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이면 누구든 사람을 대할 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죠. 그거대로 조건 따지지 말고 먼저 해주는 겁니다. 먼저 해주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후에 또 대접하라라는 말씀이 나오죠. 대접하라라는 단어는 포이에오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doing이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행동하라는 겁니다. 행동하라는 거예요. 아, 저 친구가 뭐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생각만 하고 사랑해줘야지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하라는 겁니다. 가서 물건을 들어주고 선물을 사주고 밥도 사주고 행동을 하라는 거죠. 그것이 오늘 말씀하시는 대접하라라는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가 받고 싶은 대접이 있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바로 행동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한테 돌아오는데 이 돌아오는 건 생각하지 말고 먼저 행동하라는 거죠. 바로 행동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여러분들 따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아까 처음에도 얘기를 했는데 끝에 굉장히 좀 심오한 말을 붙이시죠. 이 말씀은 율법이요 선지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남에게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율법이고 선지자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건 구약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 전체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 이전에 마태복음의 그 5장에 쭉 이어서 오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던 바리새인들이나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사실 여러분들 말이 안 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생각한 율법은 식사 시간에 손을 씻고 손을 몇 번 씻고 또 하는 도중에 물은 몇 번 마시고 이런 것들을 율법으로 정해놨는데 내가 그냥 받기 원하는 걸 남한테 해줘라 라는 게 율법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게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얘기하고 계셔요.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는데 이 말씀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그 율법은 뭐냐? 네가 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해줘라, 남을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율법이라는 거죠. 이전에 있던 율법들은 다 파해지고 예수님께서 새로운 율법으로 완성시켜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를 언급한 곳이 한 곳 더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장 35절에서 40절 보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전에 율법이 얼마나 많았어요. 율법이 너무너무 많았잖아요. 하고 10계명도 뭐 10가지 있었는데 그걸 확 줄여버린 겁니다. 이 두 가지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율법 너희가 지켜야 되고, 첫 번째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고요. 두 번째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오늘 말씀 7장 12절 말씀 똑같은 겁니다. 네가 받고 싶은 대로 해줘라,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이 두 가지 율법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거죠. 여러분들, 첫 번째 계명이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어떤 건가요? 하나님의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말씀에 들어가 있는 뜻이 어떤 건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께서 뭔가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을 때 최대한 따르려고 노력을 하죠.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 말을 따라서 기대에 충족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제가 아들한테 얘야 너 뭐 한글 쓰기 하루에 한 페이지씩 해라고 했는데 대답도 안 하고 한글 쓰기 책은 뭐 갖다 버려버리고 이러면 그거는 이 인터랙션이 안 되는 거죠. 나를 사랑한다고 볼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말씀하시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겁니다. 내가 받고 싶은 대로 해주는 겁니다. 나는 그 수연이 사랑하는데, 말만 사랑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라는 거죠. 포이에오라고 했잖아요. 행동을 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은 행동을 해야 상대방이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나요? 말로 사랑한다고 할까요? 그런 게 아니라 행동하라는 거죠. 네가 받고 싶은 대로 해줘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은 전체적으로 명령입니다. 명령, 오더죠. 오다 내린 겁니다. 오다를 받았으면 그럼 우리가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오다 받았는데 하지 않으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다 받은 대로 최선을 다해서, 똑같이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노력해 봐야 한다는 거죠. 악을 미워하고 또 사람들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이것을 지킬지 안 지킬지는 우리한테 다 달린 거예요. 우리한테 달렸습니다. 하나님이 안 지킨다고 지금 문을 나서는 순간 번개가 빵 쳐서 우리를 죽이시지 않습니다. 지킬지 안 지킬지는 우리에게 달렸는데 가끔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지난주 말씀을 드렸죠. 두드리고 구하고 찾으면서 기도로서 하나님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 뜻을 따라야 하는지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나옵니다. 또 한 절 더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오면 뜨겁게 사랑하라고 합니다. 회개하고 기도하고 이것도 맞는데 마지막에 나오죠.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면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랑이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두 구절에서 이렇게 나오죠. 남을 대접하기를 힘쓰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대접하되 원망 없이 해라 라고 합니다. 이러한 황금률을 따를 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이 황금률을 따르면 전쟁이 일어나나요? 전쟁 같은 거 안 일어나죠. 내가 받기 원하는 거 폭탄, 그래서 줘라,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전쟁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황금률을 따르지 않는 거죠. 그럼 누구부터 따라야 하나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부터 따라야 하지 않나요? 우리가 그것을 잘 따르고 있나요? 잘 따르고 있지 않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을 따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러한 황금률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그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배워야 하고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주고 계시는지도 배워야 하고요. 그러한 사랑 안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 중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서로 미워하면 하나님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 사랑하기에 힘써야 우리의 죄가 덮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옛날에 한 청년이 이거 우화입니다. 우화. 여러 가지 뭐 그냥 이야기인데, 한 청년이 임금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임금님, 내 삶의 성공 비결이 삶에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임금님이 아시는 성공 비결을 얘기해 주세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임금님이 포도주와 포도잔이랑 그리고 한 명 군인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군인은 칼을 딱 차고 있었고요. 그리고 포도주잔에 포도주를 딱 따르고 너 이거 거의 가득 채우고요. 그리고 너 이거 들어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딱 들고, 자, 지금부터 이 성 밖을 나가서 쭉 한 바퀴 돌고 와라. 시장도 지나고 뭐 주택가도 지나고 하면서 쭉 한 바퀴 돌고 와라. 그리고 그 군인한테는 얘기했습니다. 너는 이 친구가 물을 한 방울이라도 떨어뜨리면 칼로 목을 쳐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조심히 집중해서 이 포도주 잔을 딱 들고 갔습니다. 그래서 아주 다행히도 한 방울도 안 떨어뜨리고 한 바퀴를 쭉 돌고 다시 돌아왔죠. 돌아와서
그 임금님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이렇게 물었죠. 네가 이 한 바퀴 도는 동안 뭘 봤느냐? 그러니까 청년이 얘기를 했습니다. 본 게 없습니다. 포도주 잔만 봤습니다. 그러니까 또 임금님이 물었죠. 거기 옆에서 막 술집에서 술 먹는 사람들, 그리고 춤추던 광대들, 그리고 뭐 그런 모든 것들을 넌 보지 못했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이렇게 얘기했죠. 네, 저는 이거 절대 떨어뜨리면 안 되니까 이 포도주 잔만 보고 왔죠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님이 그게 바로 인생을 성공하는 교훈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성공하려면요, 한 가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래저래 다른 것에 정신이 팔리면 뒤에서 언제 마귀가 우리의 목을 칠 줄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유혹과 악한 소리가 우리 귀에 끊임없이 들려오죠. 하지만 우리가 이 청년이 포도주 잔에 집중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한다면 다른 것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내 눈에 많은 것들이 보이나요? 여러분들 살면서 눈에 많은 유혹들이 보이나요? 집중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집중한다면 그 유혹들이 눈에서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을 여러분들께 전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다짐을 하고 있나요? 말씀하신 대로 살게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이라고 이래저래 재고 있지는 않나요? 그리고 오늘 황금률 설교를 듣고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하시나요? 이래저래 벌써부터 이것 정도는 괜찮지, 한 요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라고 벌써부터 컨디셔널리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쯤이야 괜찮아 하는 유혹에 빠지는 순간 우리는 마귀한테 잡아먹히게 되는 것입니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집중해서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하잖아요. 성공적인 세상의 삶, 성공적인 사탄의 아들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우리 지금 이 귀한 금요일 시간에 다 나와 있잖아요.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살아내는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늘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여러분들 우리 같이 찬양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것은 제목은 내 모습 이대로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아주 많은 긴 시간 동안 예수님의 산상수훈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때 듣기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변했나요? 원수를 사랑하고 분노하지 않고 온유하고 또 여러 가지 있죠. 남한테 사람한테 듣는 칭찬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렇게 살고 있나요? 못 살죠. 못 삽니다.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런데 오늘 가사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내 연약함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냐?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니까요. 내가 내 발걸음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려고 가는 발걸음인지 아니면 듣는 대로 다 넘어가고 세상적으로 살려고 하는 발걸음인지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겁니다.
단 한 명의 의심도 없이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고 있어요. 신뢰하고요. 한 명도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듣는 청년들이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말씀을 못 전했을 거예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예수님의 산상수훈 설교를 듣고 내가 그렇게 못 살았다고 좌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찬양에도 나와 있잖아요. 내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그럼 누가 인도해야 된다고요? 날 인도하소서. 주님이 날 인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려면 주님이 나를 인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고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되길 바라면서 우리 가사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큰 소리로 할 거 없고요, 나와 하나님만 들을 수 있는 작은 목소리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황금률을 기억하면서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남을 사랑하는 그러한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는 따르지 못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내 발걸음을 아시기 때문에 오로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저희에게 힘을 달라고 조용히 하나님과 다짐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남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알 때 하나님을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건 아닌가요? 하나님,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셔서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허다한 죄를 덮는 그 사랑으로 마지막 때에 함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힘들어서 주님 그 힘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기도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대로, 하나님의 가르치심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삶이 늘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 모두 주님을 향한 발걸음을 가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그 발걸음을 기억하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뒤에서 밀어주시고 앞에서 당겨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디아스포라 청년들 하나님을 향해 그 발걸음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다 아시죠? 예수님 가르쳐 주신 대로 살려고 하지만 삶 속에서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이 발걸음대로 지치지 않고 발걸음을 하나님의 삶으로 옮길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쓰러지기 쉽고 정말 마음이 무너지기 쉬운 우리 청년들입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힘듦이 있나요? 우리 마음속에 말 못할 고민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놓인 이 태산 같은 것이 주님의 말 한마디로 옮길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산을 우리에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 여유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산적해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주님께서 실타래처럼 풀어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디아스포라 청년들의 삶 속에서 직접 주님께서 관여하셔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오로지 주님을 찬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한시 한 분 한 초까지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뜬 눈으로 지켜봐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있겠습니다. 광고 제가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감기가 좀 돌아요. 제가 감기가 좀 심하게 걸렸는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좀 걸리니까 집에서 잘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그래서 감기 조심하시고 그리고 자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 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자리부터 또 채워 앉아 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저희 교회에서 하는 주일 1부, 2부 예배들 잘 참석해 주시고요. 또 수요 예배, 토요 새벽 기도에도 많은 참석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주일 예배 후에 청년부실에서 청년 나눔 시간이 있으니까 간단한 다가도 있으니 함께 오셔서 나눔하고 또 삶도 나누고 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배 전에 중보기도 모임이 6시 반부터 20분 동안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라고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은 저나 중보기도 팀장님 그리고 중보기도 간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뒤에 다른 광고가 하나 있을 건데요. 말하기 조금 그런 기도 제목들은 따로 저희가 지금 다른 방식을 좀 마련을 했거든요.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청년부에서 드려지는 헌금은 월드비전과 컴패션에 보내요. 아이들을 돕는데 셋째 주 다음 주인데 다음 주에 하지 않을 거예요. 다음 주에는 다른 선교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시기 때문에 그 다음 주에 10월만 그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0일 아닌 27일 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성을 원하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새가족분들은 그리고 새가족반 졸업하지 않으신 분들은 여기 예배 마치시고 피아노 앞에 모여주시면 좋겠고요. 또 홍보팀 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함승비 팀장님이나 또 청년부 인스타 DM을 통해서 연락해 주시면 함승비 팀장님이 또 잘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보기도팀이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예배 전에 20분 정도 늘 기도를 해왔지만 우리 청년들의 직접적인 고민이나 여러 가지 걱정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기도의 힘을 믿으시나요? 믿으시면 우리가 함께 또 익명으로 올릴 수 있거든요. 너무 부담 없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QR코드가 있나요? 네, 이 QR코드가 목자님들도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목자님들께서 목장 모임 오늘 하실 때 같이 나눠서 여기에 들어오시면 익명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익명으로 들어와서 그냥 어떤 기도 해주세요 하고 뭐 나가셔도 되고요. 또 기도 제목 있을 때 또 들어오면 되고요. 그래서 이 QR코드 또는 저희 링크도 드릴 거니까 그 링크도 이용하셔서 기도 제목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케냐의 황명하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또 여러분들 찬양팀 팀원 또 모집하고 있어요. 세션과 싱어를 모집하고 있는데 관심 있으신 분은 이혜원 팀장님이나 또 신승열 형제님, 여기 오늘 인도하신 승열 형제님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 오치즈 마을 팔로업이 내일 있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팔로업 되기를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리의 이웃을 위한 따뜻한 겨울용 물품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네이션 받는데 쓰레기를 주면 안 돼요. 이 옷 다 찢어져 가지고 팬티 막 구멍 난 거 이런 거 가져오면 안 됩니다. 깨끗한 거 정말 도네이션 이런 것들을 10월 말까지 체육관 수거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월 29일에 세례 및 입교가 있는데 입교는 유아 세례 후에 세례를 받거나 또 천주교에서 영세 받으신 분은 입교라는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내일부터 교육이 있어서 조금 시간이 타이트하기는 한데요. 혹시 세례받기 원하시는 분은 저한테 오늘이라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혹시 새가족팀